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를 찾게 됐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1번이 안녕, hello. 그 단어가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래요. 두 번째 사랑, love. 이 두 번째 2위가 사랑입니다. 3위가 시간입니다. time.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흔한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 설교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 들을 때 귀 닫고 마음 닫고 그렇게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설교지만 또 그러나 가볍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이 단어를 좀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영혼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뭐라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잘 써라, 시간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니라 아예 명령이세요. 그러면 왜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잘 써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간을 악하게 써서 하나님 앞에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을 주셨는지, 그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시간이 언제나 넉넉해서 우리는 지겨울 정도로 시간이 많은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두셀라같이 969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1000년의 세월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100년의 세월을 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나이 되고 뒤돌아볼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이 나이 됐고 이렇게 긴 시간을 내가 살아왔는가. 근데 사실은 긴 시간이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짧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아껴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그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어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창 시간들이 넘쳐서 막 지루할 정도로 많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무두셀라 정도 살아야 내가 지겹게 오래 살았다, 그래서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분의 1도 못 사는 나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거를 개념을 좀 더 오늘 아침에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세 종류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먼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 위에 멈춰주지도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다시 못 올 시간을 후회 없이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귀함을 모른 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좋은 시간을 붙잡지 못한 것,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누리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호스피스에 사는 분이라든가 많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반드시 후회하는 말 중에 이겁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 내가 그러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여기서 정지되고 끝날 줄 알았으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시간을 쓰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야 자기 개인적 시간이 이 땅에 시간이 끝날 쯤 돼야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고 후회한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하니까 나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병원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 있는 분이나 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아주 이 하늘을 미쳐가지고 막 진짜 그냥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많은 분들이 또 홍수 피해를 입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언제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 인생에 막 그렇게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많다라는 이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시간을 낭비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홈쇼핑에 여러분 아시죠? 홈쇼핑 사용할 때 홈쇼핑 그분을 뭐라 그래요? 하시는 분. 쇼호스트 그분들이 얘기할 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물건이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사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거 좀 있으면 더 사라진다 막 이래가지고 막 금방 사놓고 또 나중에 또 사서 보면 또 후회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축복하니까 뭐래도 얻으려고 뭐래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심리를 잘 홈쇼핑에서 그걸 잘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뜻하지만 또 시간이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낭비된 시간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특히 시한부 인생 사는 분들이 얼마나 그 시간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젊은 자매인데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그 어떤 요양원에 와 있는데 그 자매가 굉장히 또 이쁘고 나이도 젊은데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이제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영상을 찍는데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 바람 소리 그리고 시원한 그 어떤 그 공기, 꽃,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기뻐하는 모습을 딱 찍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이 뭐냐면 이 자매가 몇 살에 죽었다는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그게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젊다고 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 우리가 나이 먹었다가 바로 또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의 시간이 정지될 때 개인의 시간이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이 언제 끝날지는 그분만이 아시고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한 시간 1초도 우리는 연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가지만 또 공평치 않아요.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쌍둥이가 똑같이 태어났어도 이 세상 떠나는 날은 똑같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로 해서 길게 살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 짧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간을. 그런 거 보면 공평치 않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느냐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심스럽게 살고 조심스럽게 잘 다니고 또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오래 살 거라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그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이거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건 불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정말로 그 사람이 언제 끝날지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살고 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시간을 잘 써라. 왜? 너희들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망하는 사람이 쓰는 시간처럼 쓰지 말고 왜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진지하고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시간을. 다른 건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의 조각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축복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강한 원조로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시간의 끝에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 내역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안 믿는 사람은 길게 사는 걸 자랑하고 잘 살았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길게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 시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시간의 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길게 쓰든 짧게 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 관리를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도 사실은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면서 그 더 짧게 산다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 시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한 시간까지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죽음의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을 데려가실 때 정한 시간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죽음이 오는 경우로 볼 때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 성도가 시간을 잘못 쓴, 하나님의 정한까지 못 가는 자기가 이 짧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버린 자신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는 또 착각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부분에 사역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정말로 많지 않아요. 어쩌면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은 봤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서 오바돼서 이 세상을 떠난 분도 봤어요. 그건 지극히 드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시간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뭔가 주변에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었는데 뭐냐면 이분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를 제가 듣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땅에 떠나면 기회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충분히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확실하게 하고 이 세상 떠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그 시간에 일찍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한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셨죠. 그러나 그 시간으로 그분은 충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살리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짧은 인생 사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시간의 내용, 과연 예수님 같은 시간의 내용을 가졌느냐, 너는 그걸 가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닮는다면 그 예수님 같이 너의 그 시간 속에 정말 가치 있는 것, 내가 볼 때 기뻐하고 내가 상 줄 만한 것을 시간 속에 담았느냐, 이거를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셨던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장차 오실 심판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셔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요 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 거죠. 그게 예수님만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계셔 준 겁니다. 네가 길게 사는 것을 자랑하거나 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시간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장차 칭찬과 상급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 시절에 주님 떠나 살았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 세월이 지금 또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후회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시간에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시간,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시간, 비어있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또 청년 시절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보면 굉장히 제가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시간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주님 만나기 전에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시간의 길이를 자랑할 게 아니라 시간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에 관하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난 시간이 없어. 이런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란 말은 또 다른 편이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안 주셔서 못하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한 어떤 부분, 하나님과 나를 위한 어떤 중요한 시간들을 쓰는데 시간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핑계를 대고 자기도 모르게 핑계대고 변명되는 거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꾸 쓰거든요. 그렇게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어떤 시간 속에 준비해 놓으신 건 하나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시간을 뭔가를 다른 데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조차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시간의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비된 어떤 일을 만나고 또 하나님 위해서 또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시간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마저 없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쓸 시간은 안 쓰고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아예 하나님이 시간이 없게 만드신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조차도 못할 시간을 내가 너한테 허락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핑계인지 아니면 이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시간이 잘못 써서 시간이 낭비돼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로 핑계 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잘 쓴다는 겁니다. 없는 시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 되게 그 시간들을 잘 쓰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꾸 써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성공할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는 벌써 이미 정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시간은 공평하게 24시간, 하루 24시간 흘러가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48시간, 하루에 48시간이 흘러가는 거로 이렇게 사용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잘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억만으로 살아서 몇 시간짜리로 살고 마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다 낭비된 거죠. 그러므로 시간을 쓰는 거 보면, 시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강박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항상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어디를 안 가면 서재들어서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뭐라도 봐야 돼요. 보던가 설교를 하든가 뭘 하든가 그 시간을 써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랄까 하나님 앞에 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 강박이에요. 시간 강박이에요.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뭔가 생산적인 걸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하지 이걸 안 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불성실한 사람으로 자꾸 나타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 저는 일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 중독이 아니라 나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잘 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다른 어떤 분보다도 제가 해놓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도 박 목사도 그 정도면 열심히 사는 거라는데 아니요, 저는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배나 더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가 되고 왜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았을까? 왜 그거를 쓸데없이 시간을 흘러가게 만들었을까? 이런 게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응? 더 시간이 없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을 뭐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낸다는 자체가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진짜? 정말 중요한 시간을 할 때는 시간이 없습니까? 낭비될 시간은 있고 게임하고 뭔가 쓰잘데없는 나중에 보면 아무런 기억도 안 나고 뭔가 아무것도 생산적인 결과도 없는 거에 매달려 있다가 있을 그런 거에는 시간이 있고 정작 중요한 자기와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서는 시간이 없다라고 정말 시간이 없는 아니면 마음이 없는 그런 그런 것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장래로 어떻게 살 건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저는 모든 개인이 살아가는데 관리라는 게 자기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간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 관리에 성공하면 다른 것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장래가 소망적이지 못해요. 정말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없는 시간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있는 시간마저도 엉뚱한 데 써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 시간이 있어야 될 때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거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이라는 게 예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없어요. 시간을 좀 더 잘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단 말을 안 합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없는 시간 또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난다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아니면 나에게 압축된 나를 축복하기 위한 어떤 가장 적절한 절정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시간의 여유를 가진 자에게 시간을 잘 쓰는 사람에게 예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쓰잘데없는데 시간은 다 쓰면서 정작 필요할 때 시간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만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책을 7권을 썼는데 2년을 거쳐서 7권 썼거든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책 한 권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써본 적도 없어요. 예, 써본 적이 없어요. 편지 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카드 쓰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안 써본 사람이 책을 써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2년 동안 책 7권을 쓴 겁니다. 저 책이 간단하게 나왔지만 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자료 분량을 가지고 제가 그걸 정리해서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누구 책을 뺏겨서 참고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오로지 제가 경험하고 제 주님이 가르쳐 준 거 이런 걸 정리해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언제 만들었냐?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점점 집회가 사람들이 안 오고, 그리고 또 이제 한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집회도 안 나가고 나갈 수도 없고 집회에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이제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뜨문뜨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 그 남은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바보 되는 것 같고 이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책을 쓰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뭐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들 볼 땐 간단하게 보이지만 2년 동안 저 책을 7권을 막 집중해서 만들 때 이렇게 뭐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했으면 뭐래도 다른 걸 참고 삼아 해야 모두 나오는데 전혀 없이 저는 생으로 그냥 처음부터 구성해 가지고 내용을 붙이는 이 내용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책 서재에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치는 거죠. 그걸 2년간 하니까 막 여기 어깨고 막 허리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러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이 내용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한 몸부림이 저 결과로 저게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시간들을 그냥 제가 그냥 널널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저 책은 나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연혼 집회, 신녀 집회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런 거를 22년간 하는 이유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시간을 보내야지. 덥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름 집회, 신녀 집회를 내 편하다고 안 한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다른 걸로 쓸 것 같습니까? 저는 다른 걸로 이 가치 있는 일을 시간을 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쓸 시간마저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시간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배열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제되는 말은 뭐냐면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다음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좋은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요. 기도 잘 안 합니다. 성경 안 봐요. 헌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음은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예요. 믿습니까? 다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안 주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처럼 난 다음에 할 수 있어 이래요.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봉사하면 되지.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누가 그걸 보장해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보장해?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에게 험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단어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좋은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만 다음에 좋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다음에 오는 좋은 시간은 있다 해도 분별을 못하거나 좋은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이라는 단어는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음에 하겠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간을 주신데 자기 하나님 주신 삶의 불성실한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핑계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망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망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왜 다음에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지금 줬는데 왜 다음에 한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개념 때문에 게으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어요? 보장 못 받는데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돼. 다음에 기도하면 돼. 다음에 성경 보면 되고 다음에 헌신하면 봉사하면 되지 뭐. 사단이 쓰기 딱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사단에게 속는 그 단어가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가장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죄 짓는 데 시간 쓰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가 가져다 주는 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3서 3절 8절을 보면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자기한테 갖다 주고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됐는데 그러니 그 죄에다 시간 쓰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시간을 제일 낭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앞으로 올 시간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쓰잘데없고 더러운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죄로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 짓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자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에게 시간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간의 축복받으려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시간에 축복이 당겨져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마음의 시간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시간이 흘러 나이 먹으면 마음도 같이 나이를 먹어 그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감정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마음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에서 서서히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어릴 때 울고 상처받고 이런 마음을 지금 또 막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나이쯤 됐는데 이거는 분명히 병원 가야 돼. 이런 사람은요. 아니 세월이 40-5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계속 남아있어? 남아서 그 사람이 계속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시간은 정지된 거예요. 흘러서 세월과 같이 흘러가서 그것이 기억들이 눈물 나고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도 같이 희미해지고 소멸돼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어느 시간에 딱 시간의 정점에 딱 멈춰가지고 그게 세월이 30년 40년 지나도 그게 어제 일처럼 딱 생각이 난다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시간이 정지된 거예요. 흘러가야 될 시간이 정지됐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시간이 흐르지 않고 고장난 시계처럼 나이 먹어도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과거 어느 시점에 마음의 시간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좋은 건 모르는데 보통 부정적인 안 좋은 곳으로 마음의 시간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지된 마음의 시간 속에 있는 내용이 좋은 것이면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것이라면 현재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 문제로 만듭니다. 특히 과거 충격적인 사건, 일, 마음의 상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분노했던 것들이 마음의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나는 마음에서 흘러가게 만들고 싶은데 마음의 시간이 정지돼 버려요. 고장난 시계처럼. 시계의 역할은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면 고장난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시간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정지된다면 이건 고장난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성인 아이 증후군. 이거는 뭐냐면 성인이 되고도 어릴 적 어떤 이유로 어떤 시점에 생각과 감정이 머물러서 고정되어 있어서 성인이 되고도 성인답지 못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성인 아이, 이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게 마음의 시간이 거기서 멈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0, 40 이렇게 돼도 그 어릴 때 그런 어떤 기억과 감정이 그대로 남아서 유아틱하게 행동하는 거죠. 응? 어머니 사랑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라가지고 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만났는데 그러면 아내와 이렇게 동등된 관계에서 이래야 되는데 아내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어릴 때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유아틱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성인 아이 증후군이죠. 이런 사람은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분명히 그 어떤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흐르는 시간처럼 마음의 시간도 흘러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점차 소멸돼야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고장난 마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광야 1세대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과거 애굽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들의 비극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들은 행복하지도 않았던 고통스러웠던 애굽 생활이 그들 마음의 시간 속에 정지되어서 자신의 광야 생활 현재를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애굽 생활에 그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 생활에서 이미 희미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서 광야에 있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멸이 안 되고 계속 그게 어제 일처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끌어가는 것을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마음의 시간이 흐르지 않아. 그 마음의 시간이 애굽에서 딱 멈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의 불행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히 믿는 자들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서 없어져야 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기억이 되고 그게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현재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살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우리 영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걸 과거에 그렇게 고착이 되고 정지됐던 마음의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정지된 것들을 이거를 정리시키거든요. 이거부터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서 행동을 뭔가 변화를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내적인 어떤 마음의 시간이 흘러서 사라져야 될 거를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지금 현재를 역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깊은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돼. 깊은 그분의 마음의 타치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의 이게 고백인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워낙 강하신 분이고 자식 입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분들의 주장이고, 그분이 이제 저기 하면 자식은 다 거기에 맞춰서 뭐 의견이고 자식 없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그런 두 분의 주장이 너무 강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라가면서 어리버리하고 마음이 약한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나가기 전에 200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네가 온전해야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게 뭐냐면 내면에 내가 온전치 못한 내 내면을 고치시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계속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계속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소심한 우리 부모님이 약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시면서 어려운데 소심한 복수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목사인데 어떻게 하냐, 박 목사는 부모님한테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도 하고 가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저는 일부러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박 목사가 전화하고, 나는 처음에는 내가 귀찮다, 귀찮아, 뭐 부모님 가까이 뭐 귀찮다,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찮은 마음에, 게으른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저한테 지적한 게 뭐냐면, 네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네가 부모에게 그렇게 소심한 복수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통곡하고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혼자 교회 안에서 이 여름날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 해결되고 나는 지금 부모님한테 최소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내면에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들춰내시면서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회개하고 치유해 주셔서 그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거든요. 여기에 그런 분도 혹시 있습니까?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아서 그게 정지된 상태로 계속 마음의 시간 속에 있는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지금 현재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의 어떤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히 세상 또 지금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소멸되잖아요. 그처럼 마음의 시간도 낡아지고 희미해지고 소멸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시간이 정지돼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현재를 사는데 멀쩡해 보여도 속을 뒤집어 보면, 저같이 속을 깊게 보면은 이 사람은 마음의 시간이 정지돼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가까이 있어서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어느 부분만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분명 과거하고 뭔가 연결이 돼서 그 마음 안에 과거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될 물질 세계와 같이 똑같이 시간이 흐르듯이 흘러가야 될 그 흘러가지 않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도 아예 못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은혜는 많이 받지만 내면의 깊숙이 그런 것까지 마음의 시간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뭔가 자기도 좀 껄쩍지근하고 이상한 어떤 느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이게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한자요?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난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고통스러운 거를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 일을 너한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마음의 시간에서 정지된 상태로 계속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과거의 것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울 왕 보며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는 과거에 어쨌든 간에 그 과거의 그 일들을 흘려버려서 소멸됐다, 그 얘기예요. 소멸됐다, 이 사람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말씀처럼 이들의 마음 안에는 소멸이 안 된 거예요. 포로 생활했던 정말로 그런 마음들,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장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로 보면서 계속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 마음의 시간이 흐릅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시간은 정지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시간이 정지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그 마음에서 소멸되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시간이 흘러가서 건강한 마음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영의 세계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 시간.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두 세계에 공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의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 물질 세계는 그 흘러가는 시간에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데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원한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 절대로 낡아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전에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이 지금 또 흘러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영의 세계, 영의 것도 그냥 현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한 것이 그 사람의 영의 세계에 그대로 복사되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도 놀랬죠. 과거에 이미 지난 거를 저는 그거를 들춰내서 들려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냥 이 물질 세계는 소리만 사라지면 다 사라지지만 영의 세계는 그게 기록되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사이즈 차이가 있지만 영의 세계가 사람마다 다 영의 세계를 존재합니다. 동일한 자기 물질 세계와 동일한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거에 한 것도 예수님 보혈, 예수님 이름으로 지우지 않으면 언제나 지워지지 않고 영의 세계에서 현재형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작용하여 자신의 물질 세계를 방해하든가 장애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영의 세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 자신도 모를 수 있으나 영의 세계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은 물론 마귀도 악한 영도 천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자가 점쟁이한테서 가잖아요. 귀신 잡힌 점쟁이가 그 사람 과거를 다 마칩니다. 무섭죠. 섬찟하죠.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귀신은 영의 세계에 기록된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영의 세계에 다 기록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귀신도 안 되나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알아서 이 사람의 과거에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했는지까지가 그 영의 세계에 기록돼서 다 알아친다는 거예요. 알아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나 기도나 헌신을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영의 세계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영의 세계에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는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죠.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그만큼 영의 세계에 자기 보호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것은 소멸되지 않고 영의 세계 기록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실제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는 영의 세계와 믿는 자가 경험하는 영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믿지 않는 영의 세계는 믿지 않는 자의 영의 세계는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속이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귀신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경험하는 건 믿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니까 그런 능력을 사단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의 세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축복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달라요. 세계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는 또 다른 세계, 축복된 세계,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는 세계, 믿음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우리는 그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고 안 믿는 자의 능력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안타까운 거 뭐냐면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는 거죠. 여기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직분 가진 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신통하다 다 알아맞힌다는 게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죽일 죄예요. 그거는 죽을 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되었지만 시간을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시간처럼 영의 세계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이 곧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영의 세계가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시간이 돌아가서 흘러가서 뭐가 되어진 것처럼 영의 세계는 믿음이 시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 어떤 실상을 만들어내게 영의 세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크면, 믿음의 양이 많으면 믿음이 실상이 되는 시간이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많이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의 세계에 빨리 뭔가 실상을 만들어내도록 나타내도록 돌아가게 만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믿음을 안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 믿음을 써야만이 실상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영의 세계의 역사를 하는데 역사하는 것만큼 우리 현실에 어느 정도 빨리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잘못된 걸 고쳐내는 그 현재 우리 물질 세계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해요. 시간이 답을 준다 이래요. 그래서 시간만 가면 어떻게 뭔가가 된다.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고 시간이 되면 될 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의지하는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좋은 거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게 없는 게 생겨나고 좋은 게 나쁜 게 좋은 걸로 되려면 반드시 믿는 자는 믿음이라는 걸 써야 되는. 믿음을 많이 쓰면 영의 세계에서 그게 돌아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그 실상을 만들어 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이 놀라게 하고 계산으로 사는 자에게 놀라게 만드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세상의 계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실상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마음속 시간, 그 다음에 영의 세계의 시간. 이 세 종류의 시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시간에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